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잠언 100일 큐티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구약 성서의 지혜문학에 속하는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를 소개하는 일종의 시가서입니다. 잠언은 기원전 6세기 말에서 5세기 초 현재와 같은 꼴을 갖추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갖가지 금언이나 충고, 권고 등이 중요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작품들로 하여금 삶의 지침이 되는 지침서를 만들었는데요. 수메르의 슈루파크 지혜서나 이집트의 아멘엠오펫의 지혜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우주 질서에 순응하는 길이 곧 지혜다 라는 다소 실리적인 측면을 띠는 주변 국가와 달리 이스라엘은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여기며 신앙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다만 잠언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었다는 걸 제외하고 봐도 잠언은 우리 삶에 필요한 도덕적인 가치, 올바른 삶에 대한 여러 교훈들과 격언들이 녹아있죠. 오늘 시간은 잠언을 통해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치들을 편안하게 들어보시라고 다소 조용히 낭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잠언 100일 큐티,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천사의 미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나서 외모가 출중하지만 거친 세파 속에서 미소를 잊어버려 얼굴에 빛이 없고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부모에게선 조금 덜 물려받았지만 늘 환한 미소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덮고도 남는 사람들도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얼굴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풍기는 즐거움과의 미소이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며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얼굴은 우리의 모습 중에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가장 깊은 내면의 기쁨은 얼굴의 빛으로 나타나며 가장 깊은 슬픔은 얼굴의 어둠으로 나타나게 된다. 얼굴빛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금방 얼굴이 굳게 된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꽃이 핀다. 이때 얼굴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타고난 미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의 미소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즐겁고 기쁜 일을 생각해야 한다.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거나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들을 억지로라도 기억해내며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글과 시를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웃음이 생기지만 억지로 웃으려 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점이다.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밝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자. 예쁘게 웃는 연습을 하면 그대의 얼굴엔 천사의 미소가 보일 것이다. 감동을 창조하는 대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이 말씀은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멈추게 한다는 뜻이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은 독을 품은 극렬한 분노를 멈추게 한다. 반면에 과격한 말은 분노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만다. 과격한 말은 원어를 보면 고통을 주는 말이라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더욱더 가중시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죄를 가진 우리의 본성은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언어로 공격해오면 우리는 그 공격을 멈추기 위해 부드럽고 정중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 내가 언어로 고통을 당했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을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려 한다. 그래서 관계 속에는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려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언어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유순한 언어, 즉 부드럽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여 분노한 사람의 언어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더 많이 닮아야 한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자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부드러운 언어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 부드러운 말과 높임말을 배운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어도 반항을 적게 한다. 우리는 언어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 때에 맞는 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 같은 말이라도 어느 때에 하는가에 따라 말의 가치는 달라진다.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고 상대방의 마음에 큰 기쁨과 행복을 준다. 그러나 때에 맞지 않은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 마음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0절 말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옷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언 27장 14절 말씀. 노래는 기쁠 때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도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부르면 그것은 그의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은 아픔을 주게 된다. 축복의 말도 때에 맞지 않게 한다면 상대방에겐 저주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해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타이밍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어려움이 당한 사람을 앞에 두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혹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면 그 지적은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지혜로운 말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 말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한다. 때에 맞는 말이란 슬픈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겐 격려의 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축하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좋은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게 된다. 아름다운 말은 인격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적절한 말로 그것을 전하게 하신다. 또한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위를 보며 사는 지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5장 24절 말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로 결정된다. 바른 생각은 바른 태도를 가져온다. 그리고 바른 태도는 바른 인격으로 연결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근본적인 태도를 알려준다. 위와 아래가 대조되고 생명과 수월이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수월은 지옥을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위를 바라보고 산다. 위를 바라보고 산다는 건 천국을 향한 삶,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삶을 의미한다. 아래의 삶은 지옥으로 향하는 삶, 소망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 이 땅에서의 복잡하고 힘든 문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골로새서에서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한다. 야고보서에서는 온갖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온다고 말한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누리며 그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힘들어진다. 우리는 현실적인 이익보단 의미를 추구해야 하며 육적인 것보단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보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야 한다. 분노 다스리기. 노하기를 더디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분노는 위험에서 한 단어가 모자란다. 라는 격언이 있다. 분노는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다. 근데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천사가 된다. 비슷한 단어들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다. 분노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최고의 적이다. 행복하려면 잠재된 분노를 치유해야 하며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릴 때 받은 학대로 많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도 사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 아들이 못으로 스포츠카에 낙설하는 걸 보았다. 순간 분노한 그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는 망치로 아이의 손을 내리쳤다. 그는 잘못을 깨닫고는 아이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다. 손에 붕대를 맨 아이는 그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그는 허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보다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 차에는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잠재된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분노란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서 나타난다. 사랑받아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것이 쌓여 분노가 된다. 이 사랑이야말로 잠재된 분노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 부당한 대우에도 분노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무지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기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말을 기억하자. 늦은 출발의 아름다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잠언 17장 2절 말씀. 노예로 태어났더라도 지혜가 있으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주인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게 된다. 고대 근동에는 종에게 상속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충복 엘리에셀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위치에 있었고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영화 배너에 나오는 에스더의 아버지도 종으로서 배너가의 사업을 일으켰고 주인이 없을 땐 집을 지켰다. 이 종들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경영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했고 어떤 종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다. 성경에서 나타난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슬기로운 종은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아들의 스승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훗날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분이 낮고 출발의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해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혜가 없어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 비록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주인들의 형제들과 함께 상속을 받는 자리에 가는 일도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디게 출발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못난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실망해선 안 되는 것이다. 거기에 너무나도 매여 있다면 절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종으로 출발했어도 지혜가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현재의 안 좋은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의 행복한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행복을 준비해두고 계신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지혜 플러스. 늦어도 괜찮다. 옛말에 약관의 과거에 급제하고 배가 망신 안 하는 집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약관은 갓을 쓰기 시작하는 나이로 20세 이전, 어떤 이들은 16세라고 보기도 한다. 이 말은 어릴 때 능력이 출중하여 일찍 성공한 사람들 치고 그 성공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들보다 일찍 성공하려 애를 쓴다. 물론 남들보다 일찍 성공한다면 좋은 점들이 많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남은 시간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위의 말처럼 고생하지 않고 일찍 누린 성공을 계속해서 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한다. 유명한 배우들 중에는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배우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배우들이 무수히 많다. 아역 배우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잘 유지하는 배우들로는 영화 배트맨의 크리스찬 베일, 양들의 침묵의 조디 포스터, 이티의 드류 베리모어 등이 있다. 지금의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 있는 배우로는 빌리 엘리어트의 제이미 벨, 퀸카로 살아남는 법의 린제이 로한, 아이엠 샘의 다코다 패딩 등이 있다. 허나 탁월한 아역 배우로 시작했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영화 식스센스에 나왔던 귀여운 꼬마 할리 조엘 오스몬트, 나홀로 집의 맥컬리 컬킨, 한때 최고의 미녀로 불렀던 브록 실즈 등이 있다. 아역 스타들이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먼저 그들은 변화에 실패했다. 아역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성인으로 변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인 것이다. 어떤 스타들은 어릴 때 성공에 도취하여 마약에 손을 대면서 무너지기도 한다. 이렇듯 일찍 성공한 스타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마냥 일찍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늦게 가고 늦게 성공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빨리 성공한 사람들의 그늘에 가려 늘 마음 한켠엔 그들의 그림자로 인한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르게 가고 있다면 늦게 출발한 것도 즐겁게 생각해야 한다. 너무 일찍 정점에 오른 사람은 이제 내려갈 길밖에 남지 않았지만 늦게 출발한 사람은 계속될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 46에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몇 분의 선배 목사님들은 개척할 나이로는 환갑이라는 진단도 받았다. 늦게 시작하면 불리한 것이 참 많다. 용기도 없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또한 무모한 행동을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마냥 주저하게 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다. 기동성과 용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이 되게 하는 지혜를 갖게 되어 역동성을 지혜로 채워나갈 수 있다. 늦게 시작한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앞서가고 있는 동료의 그림자로 인해 조금은 슬퍼질 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슬픔은 잠시이고 여전히 희망을 갖게 된다. 왜냐면 나에게는 더 올라가야 할 희망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늦음의 아름다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약관에 성공하는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늦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봄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아름다운 봄꽃의 향기도 좋지만 늦은 가을 마지막 진한 향기를 날리는 국화꽃의 향기 또한 좋지 않은가.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이 행복은 많이 가질 때 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복은 많이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때 오는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삶의 역동성을 줄 뿐만 아니라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회복과 건강은 마음의 기쁨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스트레스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상처를 내고 병이 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 오랜 시간 노출돼 있으면 육체엔 점점 병이 들게 된다.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기질적으로 삶을 즐겁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대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린 노력해야 한다. 내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고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힘든 일을 하다가도 사랑스러운 아기 얼굴을 생각하면 금방 힘이 나는 것처럼 자신에게 좋았던 일들을 마구마구 떠올려 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럴 때일수록 행복했던 기억, 좋은 생각들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 차도록 매 순간 노력해야 한다. 경청.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며 욕을 당하게 된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끊고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하며 이야기의 포인트가 빗나갈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해가 발생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이다. 경청이라는 뜻은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이 소중하기 때문이며 상대방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행동은 바로 경청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경청을 듣기 참 힘들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너무 단정적으로 결정하고 말하기 때문에 사연을 이야기하러 온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한다. 야고보서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라고 했다. 이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해답을 주진 못하더라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모두가 급하고 바쁘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여유도 마음도 없다. 그러나 상대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 이 경청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청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 또한 갖게 해준다. 업무에 관련된 일에도 잘 듣는 습관과 훈련이 있으면 참 많은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 지나치게 자신의 직관력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단정하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경청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 또한 기다려주는 것이 경청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지혜 플러스 절망이 아닌 희망.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다. 사막은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더 이상은 못 걷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들아, 저기 무덤이 있구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랐다. 무덤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은 나도 곧 저렇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 향해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했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머지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은 무덤이 있다는 건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조금 더 걸어가니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마을이 나왔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덤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무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가 그의 아들을 살리게 한 것이다. 무덤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절망의 종착지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거기에서도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낸다. 우리는 무수한 실패와 역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째가 되던 해, 새 들어있던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다. 새 주인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고자 많은 교회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개척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 처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어려운 정도는 겪어야 할 말도 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며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사막을 걷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무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다른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다르게 해석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 살면서 계속되는 실패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조차 부활의 희망이 된다면 다른 작은 절망들은 우리가 염려할 바가 못 된다. 무덤에서 희망을 찾았듯이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사랑의 빛.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잠언 22장 7절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가장 실질적이며 민감한 고통은 가난의 문제이다. 빈부의 차이나 경제의 논리는 세상 어느 곳에나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알아서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에겐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가 세상에 만연히 존재한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부자들의 말에 힘이 있고 부자들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부와 가난의 문제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랑의 빛만 져야 한다. 사랑의 빚은 많이 질수록 좋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갚아가고 있다. 사랑의 빚은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모두가 행복하다. 이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아야 한다.